오늘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귀고 있는 남녀 사이에서 여자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 타입 누구일 것 같아요?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입니다. 그 남자는 참 친절하고 따스해요. 그리고 내 마음도 잘 알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실에 있는 모든 여직원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 여직원에게도 따뜻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여직원에게도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이런 남자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여자에게 따스하고 친절하면 애인인 자신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다른 여자하고 나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오직 나에게만 그 사랑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에게는 퉁명스러워도 오직 나에게는 따스하고, 그렇죠? 친절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야 특별한 관계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의 핵심은 오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 시대의 천주교는 굉장히 세속화가 되어 있었죠.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철학을 더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 세상의 논리, 세상의 합리성과 성경을 혼합했죠. 그리고 세속적인 가르침을 교회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깨어있는 죄종들이 다시 사도시대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회복운동, 말씀회복운동을 펼쳤는데,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외친 슬로건? 그 외친 슬로건이 바로 5개의 오직이에요. 5개의 오직. 몇 개의 오직? 5개의 오직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 5개의 오직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5개죠. 오직.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신앙의 핵심이 오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께 축복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베다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빈민촌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동네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겨우 한 끼를 채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시니까 그렇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제자들까지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집안이 있었어요. 이 집안이 누구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집안은 나사로의 집안이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 집.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가 순전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와서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약간의 향기가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참 좋은 향유를 귀한 손님 머리 위에 발라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저 정도면 300데나리온 정도 될 텐데, 그 이상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그걸 다 허비하다니.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많죠. 이제 헌금을 집행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지. 더 다른 데 쓰지.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착한 교회로 소문나고 참 합리적인 교회로 소문나고 그런 교회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적 입장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죠.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신앙, 주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이 오직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마리아가 주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을 때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줄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놀라운 것이죠.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조롱하고 질투하고 낙심케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의 소리를 이겨내고 그런 공격과 그런 비난들을 이겨내고 오직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좀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목표의식. 오늘 본문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5절을 보세요. 차근차근히 보죠.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주님께 갖고 와서 쨍그랑 깨가지고 머리에 샥 부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받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다 허비하다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돈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향유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가룟 유다가 평가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300일의 일당에 해당이 되죠. 안식일을 빼면 1년치 연봉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약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베다니에 살아요. 빈민촌에 삽니다. 빈민촌에 사는 이 소녀 마리아가 어떻게 큰 돈이 있어서 300데나리온, 3, 4천만 원 하는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조금씩 향유를 사 모아뒀던 거예요. 일종의 저축이었던 셈입니다. 언제든지 향유를 팔면 그만큼의 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놨을 텐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놓은 이유가 적금용으로 했을까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모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의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힘을 다했다. 힘을 다한 거다. 즉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조금씩 모아둔 것은 저축을 하기 위해서 모아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모아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에 걸렸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부모 없이 오빠와 여동생 둘이 산다고 불쌍하다고 동정하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셨고 안아주셨어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섬기고 싶었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고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마리아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과감하게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적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가 있다면 사람들의 소리가 두렵지 않겠죠. 사람들이 나를 광신자로 보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하든지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말아톤. 자폐증 아이를 둔 엄마가 나오죠. 아이가 자폐증이에요. 나이가 20살이 되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가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사랑하는 아들이 달리기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치료하고 또 이 아이의 인생의 가치를 더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라톤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아이를 지도하는 코치들이, 감독들이 다 거부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태로 마라톤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 가르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참 인격적이고 교양 있는 엄마가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교양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소리를 지면서 간청하죠. 소리를 지면서 간청합니다. 오직 내 아들이 달릴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할 거예요. 아주 큰 소리를 간청하죠. 그 말에 감독이 아들을 받아주고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담대해집니다.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소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주님, 이 오직의 신앙으로 어떻게 전진할 수 있느냐?
방해가 있는데, 조롱이 있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품으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8절을 읽었는데 아까는 8절 앞부분을 우리가 해석했죠? 뒷부분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한번 다 같이 8절 봅니다. 시작. 그런 심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자기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향유를 모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자 기꺼이 옥합을 깨뜨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몇 년간 모은 귀한 옥합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시 유대 풍습에 따르면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풍습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의 향유는 손님의 머리에만 바른 것이 아니라 장례식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장례식 때도 이 향유가 쓰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너무 소중한 분이시고 귀한 손님이시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받아들이셨어요? 비록 그녀가 그런 의도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겨서 향유를 부었겠지만, 그런 의도로 부었겠지만 예수님을 이 사건을 장례식의 사건, 즉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사건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죠.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위대한 사건으로 재평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세워지고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냥 섬겼겠죠. 그런데 그냥 섬긴 그것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사건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목자로, 교사로, 새가족부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직분자로, 주차봉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매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섬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통해서 40년간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쓰임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청소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을 경험하고 비전을 품고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일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네가 한 것이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한 헌신이 평범한 헌신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헌신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겠죠. 제가 언제 그렇게 했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고 나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품으시고 하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느냐? 주님이 결국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결국 내 편이 되어주신다. 가룟 유다가 막 마리아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막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막 뭐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막 그 마리아를 비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만둬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이게 글로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 이제 가만히 두라! 이 표현은요, 굉장히 강한 어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가만히 둬라! 예.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찢어지죠. 사람들이 공격해요. 왜 옥합을 깨뜨리느냐고, 왜 그렇게 광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왜 그러냐고 비난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둬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하고 있는 것이다. 유영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산업에 종사했는데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서 내 돈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부도가 났는데. 그러니까 집에 있는 텔레비전 가져가고, 예, 옛날 거 전축 띄어가고, 자동차 뺏어가고 다 뺏어갔대요. 집에는 쌀 한 톨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 절망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불교 신앙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래요.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옵니다. 받아가지고요, 병명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의 여동생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참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와서 오빠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오빠,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이 오빠에게 힘 주셔야 되는 거야. 오빠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제발 교회 가자. 날마다 와서 눈물로 오빠 같이 교회 가자고. 하나님께 살려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뇌가 이제 동생과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요, 예배가 딱 시작되자마자 왠지 알 수는 없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뭐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엉엉 울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엉엉 울다가. 다음 주에 교회 가니까 또 그렇게 눈물이 나고 또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이분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업도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대요. 3일째 금식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고 3일째 금식 기도 하는 날 다시 빚쟁이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면서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막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막 힘들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거기 오신 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할 텐데 돈이 벌리면 그때 이자를 쳐서 다 갚아주겠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닥달해봐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한 번만 용서해 달라, 기회를 달라. 눈물로 간청을 했대요. 그분들이 다 돌아갔대요. 그 후에 이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기도하면서 그래도 뭔가를 해보자 하면서 이제 식품회사를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식품회사의 이름이 임마누엘.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빚을 갚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목표를 분명히 하자.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업하자. 그래서 이 회사가 사원을 이렇게 정합니다. 회사에 가면 사원이 탁 붙어 있어요. 그 사원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업하면 망한다. 한번 망해봤지 않느냐. 사업이 장난이냐.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교회 다 미쳤네. 그거 사업 안 된다. 사업의 핵심은 고객 만족이다. 그거 알아야 된다. 이거 먼저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오직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사업 망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IMF가 또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IMF가 터졌는데 회사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회사가 점점 잘 돼요. 그 동종업계에서 매출을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매출이 3배나 성장을 했대요. 이분이 회사가 성장하니까 회사의 이름을 좀 바꾸었습니다. 알로에 마임 화장품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위로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